요한일서 1장 오늘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기쁨과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인생의 두 갈래길로 나뉘어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알려주시고 그렇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또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난관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렇게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죠,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인생의 가장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이런 질문 앞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날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염두에 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 사도 시대 때 케린투스가 만들어내고 유대인들을 현혹시켰던 영지주의의 사상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되게 가르친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사귐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은 사귐은 알 수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신 말씀이시다.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또 만진 바 되셨다. 직접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길이 열려지고 그런 문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또 흠모하고 또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로고스 말씀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남겨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측면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측면에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측면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헬라어의 그 동사인데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반복적, 계속적인 뜻이 있어요. 계속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계속.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어떤 죄는 해주고 어떤 죄는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죄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책의 3장 끝부분에도 가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해서 지켜감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만 짝사랑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양쪽이 다 사랑하고 양쪽이 다 행하는 게 있어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행함인데 항상 양쪽 쌍방이 행함이 이루어지는 사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참 어려운 난관이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더라도 이거는 완전한 빛 가운데 행함인데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완전한 행함이 아니면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니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한 행함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처럼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관용구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반대편으로 쓰여졌어요. 반대로 쓰여진 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한 것과 빛 가운데 행한 것으로 이렇게 반대의 급부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성화,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본문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태, 어떤 상황 속에 어느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한 행함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를 죄 씻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긴 했어요. 그래서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잔존해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남겨놓으시고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가며 영적인 싸움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너는 누구?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와 같은 존재다. 끊임없이 싸우면서 군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군사가 군복 입고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안 싸우면 군사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싸울 때에 나라를 조국을 위해서 진짜 싸울 때에 군사의 그 신분을 제대로 드러낸 거잖아요. 가서 총 가지고 놀기나 하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사고나 치고 아군에게다 총불을 들이대고 그러면은 군사로서의 이 신분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그래서 싸우면서 그 죄와의 피나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도 알려지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영적 싸움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우리 안에도 죄의 잔존을 남겨놓으시고 끊임없이 싸워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에 죄 씻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용서받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마귀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놀랍게 마치 장마철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듯이 확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 우리에게는 정말 부흥의 역사가 필요로 하는 교회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움의 행위들을 모두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완전한 삶은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삶이 있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과 제가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사귐의 역사,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한이 없겠나이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